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또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리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정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값이라 성소문에 넣어도 잃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는 지형으로 만나 판단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지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뿐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지으소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 없이 그리로 난리나니 나를 물을 가져다가 그의 얼굴을 손수에다 이르되 이 사람이 피가 내려나는 무죄한 너의 문화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순서대로 보려고 합니다. 1, 2절을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종교적인 범죄자로 정죄를 하고 나서 잡히시던 밤의 날이 새기까지 온갖 희롱을 다한 후에 결박을 한 상태로 로마 총독에게로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었는데 로마 점령지의 총독들은 가이사에게 직접 고소하지 않고도 식민지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질 만큼 아주 권한이 큰 로마 황제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두메를 다스리던 6번째 총독으로서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AD 26년에 로마 총독으로 이제 임명이 되었는데 유대 사가인 요세푸스 등의 증언에 따르면
그 사람은 아주 잔인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언제나 혼자만의 의사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수하에 있는 유대인 관리들을 싫어하는 아주 외골수적인 라틴주의자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당시 빌라도는 가이사라 관저에 있었으나 6월절 등과 같은 큰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치안을 관할을 했는데 아마 그 당시 빌라도는 자기 아내와 함께 안토니아 성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 4절입니다. 한편 다른 이야기가 이제 또 진행이 되지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2사도 중에서 다른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롯 지방의 유다를 가롯 유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11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지만 유다만 가롯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린 배신자의 대표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뉘우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뉘우침이라고 하는 말은 후회했다 하는 말입니다. 뉘우침은 회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시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없었고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뉘우침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고 바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바꾸는 근본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고 그러한 표시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고백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죄한 피를 판 죄를 너 스스로 책임지고 당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한 그는 저들로부터 냉정한 배반을 당하게 된 거지요. 가룟 유다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철야기도를 하시고 세우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과 비애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일수록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사단의 화살에 맞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사제의 관정으로 은 30을 가지고 가서 당직 사제에게 내가 이 돈을 다시 물으겠다 하였지만은 그걸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사제 무리 앞에서 그 돈을 은 30을 물으지 아니하니 방법이 없었지요. 그 돈을 이제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에서 목매달아 스스로 죽게 됩니다.
대사제 무리는 본래 그 돈의 출처인 성소의 곳간, 즉 성전 금고에 넣어 보관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하고 그 돈으로 흰놈의 골짜기 저편에 있는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매장지로 삼은 것인데, 가룟 유다는 그 길로 흰놈의 골짜기 이편으로 가서 목매어 자살하여 성경의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칠 줄로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새로운 통일 왕국을 건설할 줄로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망하게도 힘 한 번 써보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군인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고 로마 총독부에 넘겨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파는 죄를 범하였다 그럽니다. 그는 돈이라도 다시 돌려주어서 자신이 판 것에 대한 죄를 속하고자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돈을 돌려주고자 한 일은 잘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반성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이미 예수를 팔았으니 내가 책임지라 합니다. 5절에 가서 본문에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된 범죄의 요인이 되었던 그 돈을 스스로 물으고자 했던 가룟 유다의 심리 상태와 행동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취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의 깊은 면을 깨달아야 하는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의 언행과 베드로의 언행을 대비시켜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끝내 주님의 구속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용서를 받아 주님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은 오직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과 뉘우친 사람의 행동, 그리고 베드로의 뉘우침과 그의 행동은 천국과 지옥 형벌을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책감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매우 인간적인 동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 것이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형 판결을 받게 됐을 때 예수님을 판 그의 문제도 인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거지요. 자살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자 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명예를 위해서 마치 할복 자살하는 사무라이들처럼 참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판 배은망덕한 죄에 더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살인의 죄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다가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터져 나왔다 그럽니다. 결국 그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생각하는 인본주의의 죄악이었습니다. 인본주의자는 후회는 해도 회개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했다면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된 자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6절로 8절 말씀 봅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진 돈이 생명을 죽이고 얻은 핏값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돈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돈이라 그럽니다. 창녀나 세리가 번 돈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인신매매로 얻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아주 작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율법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계명을 지키되 더 큰 사랑의 계명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밭을 피를 흘려서 산 밭이라 하는 의미로서 피밭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12절로 14절 그리고 오늘 29절까지의 내용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로마 정부의 납세를 거부했다든지 사회를 혼란하게 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목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들에 대해서 그 고발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아무 죄 없는 유대인들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말없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약자들을 깔보고 조롱하며 쾌감을 느끼는 자들이 많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또 신체적으로 연약하다고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능력이 없다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강자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모든 죄와 아픔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멸시와 조롱과 희롱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강자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멸시받으심으로 우리는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녀와 양들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끊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이것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지 못할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인생임을 깨닫고 알아서 더욱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은혜와 진리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한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닭울음 소리에 가슴을 치며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한사랑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